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합독해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말을 알아들으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으리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로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구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저희 세종크다락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은 한 주만 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성함을 넣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자, 어디로부터 나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 또 모를 수 있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형제 남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오늘 이 삼남매처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장이 너무 절수가 57절이나 돼서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부모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요. 이렇게 삼남매가 베단이라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비참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오라버니가.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함이 있었던 삼남매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더 친하게 지내셨는지는 잘 배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여러 번 부활절 예배 때마다 설교했던 본문이라 잘 아실 겁니다. 부활절 때는 주로 1절부터 이렇게 앞부분을 설명했지만 오늘은 이제 뒷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앞부분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도 이틀이나 더 다른 곳에서 머물러 버리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틀이 더 흘러서 죽은 지 총 나흘, 하루 이틀, 3일, 4일, 3일, 4일이 됐어요. 나흘째가 4일째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틀째 달려오셔도 이미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었겠지만 듣고도 이틀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더 머무르시자 시간이 흘러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살아날 확률은 더 떨어졌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부르짖을 때 왠지 모르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응답을 이틀을 더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죽은 지 이틀 때 되는 날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으니까 그날 바로 달려오고 싶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일부러 이틀을 더 다른 곳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나흘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나흘째,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갈 때에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안 죽었나?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꿰뚫으시고 얘들아, 나사로가 죽은 게 맞아 라고 죽은 것이 확실함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지 나흘이라 무덤에 이미 갇혀 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고, 마르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이윽고 마리아, 막내죠. 마리아가 와서 마찬가지 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32절이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비통해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가 불쌍했었던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해 여기셨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삼남매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네. 그가 얼마나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는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36절에 나오면서 그가 맹인의 즉 눈먼자 소경의 눈은 뜨게 하였으되 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비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듣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부통해 여겨서 어디 두었냐 얘기하시고 무덤에 두었다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먼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셔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면 이 나사로를 살리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배를 이게 두르고 있었는데 그 두른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채로.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건도 벗겨주고 온몸을 감쌌던 배를 다 풀러서 그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해보시죠. 시작.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 전사님, 유전사님이
분이 어디 확진자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가 자가격리 중이라 못 왔습니다. 주일학교를 지금 사모님이 하는 바람에 PPT를 처음 해봐서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무덤에 갇혀있는 것을 비통해 하십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지만 1년 만에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한다면 사랑하시는 자가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겨져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오늘 이 3남매라든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왜 병이 들게 만드는가? 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의 문제가 생기는가? 왜 특별히 사랑하는데도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가? 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가에 관해서, 즉 11장 3절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아주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씨름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데도 병들게 그냥 두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받아들일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데도 사업이 어렵도록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것. 사업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식이 오랫동안 내게 아픔을 주는 시간을 겪게 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분명히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이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병듦을 허락할 수 있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식의 문제를 저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편, 아내, 가정, 사업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나님이 두실 수가 있어? 라는 이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병든 게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들어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도 없이 앞부분을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하고 이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무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비통해 하십니다. 베다니의 세 남매이 베단이라는 뜻이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문둥병자들이 주로 몰려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곳에서 살았다는 건 이 3남매가 그렇게 형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이렇게 남들이 꺼려하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비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또 병까지 들었던, 그리고 남자가 병이 들었다는 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 왜?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이 자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형편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실제로 이가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노라.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입니다. 이틀, 3일, 4일, 나흘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비통히 여기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였으되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었나 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이 비통해 하십니다.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죠.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엠브리마오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너무 거칠으니까 좀 유화된 표현으로 매끄럽게 비통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센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이 무슨 이유 때문에 분노를 했는지 야생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뒷발질을 하면서 막 이 말의 코에서 콧김을 막 내뿜는 것처럼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엠프리 마오마이라고 합니다. 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 시큰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풀면 예수님께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예수님의 코에서 콧김이 나올 만큼 씩씩거리며 비통해 하셨다는 뜻이에요.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마르다 때문에요? 비꼬는 유대인들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해 하시고 콧김이 나올 정도로 시큰거릴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냐?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날 무덤에 갇혀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무덤에 가두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주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덤에 갇혀 사는 걸 주님은 절대로 허용해 하고 싶어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막 시큰거리시며 화를 내셨던 건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 낙심의 권세, 우울의 권세, 슬픔의 권세, 미움의 권세들, 낙담의 권세들, 절망의 권세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분노해 하셨지,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나사로나 사람들을 향해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선포했죠. 절대로 무덤이 여러분을 가둬놓고 사는 걸 주님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것을 시큰거리며 씩씩거리시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어둠에 갇혀있지 말란 뜻입니다. 절망에 갇혀있지 말란 뜻입니다. 미움에 갇혀있지 말란 뜻입니다. 또 음란과 교만과 더러움에, 죄악에, 시기와 질투에 갇혀있지 말란 뜻입니다. 우울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미움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낭만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만 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풀 나고 부패가 시작됐던 나사로의 몸을 실제로 살려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문제가 그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무기력하면 모를까? 하나님이 무능력하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란 무덤 속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십시오. 갇혀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불쌍욕이지만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그 불안에 관해서는 엠브리 마오마이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며 씩씩거리시며 예수님의 코에 콧김이 막 나올 정도로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좌시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엠브리오 마오마이를 안 하세요. 여러분은 불쌍욕이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시기 질투를 향해서 그 시기 질투의 그 무덤에서 제발 오늘 아무개야 나오라 하실 때 좀 나와요. 아멘. 불안, 초조, 염려라는 무덤에서 제발 나오라 하실 때 좀 나오세요. 아멘. 그 무기력에서 나오고 그 절망에서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제가 길게 써왔는데 39절에서 43절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다 읽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항상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걸 주님이 아셨던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신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 아멘.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네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다. 아멘. 처음으로, 목사지만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형편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목회 환경이 여전히 힘드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도 환경은 나아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리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었고 다 보았다. 13년 만에 그러시더라고요. 13년 만에. 철야기도 13년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좀 찬양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네. 그러면 기도의 확신과 좀 담대함이 달라지겠죠? 네. 듣고 계십니다. 네. 보고 계십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을 가두고 계신지 아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가두고 계신지 아십니다. 미움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절망이,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여러분을 가둘 수도 있겠죠.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누구누구야 무덤에서 나오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아멘.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제가 1년 전에도 이 설교를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틀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놓고도 이틀을 더 채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나흘 만에, 4일 만에 찾아갔을까요? 왜 3일을 넘겨 나흘째 찾아갔을까요? 그 유대의 어떤 내려오는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일부러 3일째를 넘겨 나흘에 찾아간 이유는 문화를 모르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신화 중에 그들은 영혼을 믿어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신화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육체 시신 주변에 3일을 떠돌다가 3일이 끝나고 나일째가 되면 포기하고 이제 육신을 포기하고 미련을 접고 떠난다는 신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지만 간간히 3일째 되는 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책에서 봤으니까 믿지도 않지만 근데 가끔 그런 또 일들이 있곤 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3일째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째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이 지난 나흘째에 나사로 집을 찾아간 이유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학까지도 포기하여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0.0001%까지 다 없어져 완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졌을 때 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0.000001%의 가능성까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아멘하기 전 싫었어요. 얼마나 얄궂어요. 얼마나 짓궂은 예수님이시냐고요. 0.0001%까지의 가능성을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오시려면 그걸 포기하는 그 기도자의 그 자기 포기의 그 노력과 아픔과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 없이 아멘 하셨지만 저는 참 짓궂고 얄궂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네. 오늘 울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돌아가지 아니했을 거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동일하게 자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너 믿으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걸 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대요.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겠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영광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광을 보이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사업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 하나의 회복은 나 하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란 사실이.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목사야 어디에서 나오라. 아무아무개 집사야 어디에서 나오라. 아무아무개 청년아 어디에서 나오라. 절 보십시오. 내가 못 나와요. 내가 못 나온다. 아니 잡혀있는 내가 어떻게 나와? 미움에 잡혀있고 시기에 잡혀있고 절망에 잡혀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잡혀있고 하나님 이럴 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삐져서 거의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삐져있는 내가 어떻게 나와? 무덤에 갇혀있어. 수건하고 배로 칭칭칭 감겨져. 어둠의 세력에게 무덤에게 잡혀있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예수가 뭐하러 왔어요? 복음이 아니지.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해? 사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오늘 예배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으로 못해.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이 끄집어내셔야 돼. 예수님이 불러내셔야 된다. 예수님이 끌어내셔야 된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말씀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회복이 안 돼가지고 회복되면 가서 들을게요. 회복되면 예배 드릴게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와서 들어야 회복이 와요. 회복돼야 나오는 게 아니라 와서 들어야 회복이 와요. 아멘 하십시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밖에 살릴 길이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자꾸 채워야 돼요.
자꾸 무장해야 돼요. 아멘.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듣고 채우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 1년 성경에 일독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이 주제를 항상 빼놓지 않고 꼭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리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그 앞뒤에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 가지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건 예수님이 할 일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여러분이 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일은, 주님의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의 동역을 요구하세요. 아멘. 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아멘. 자, 살리기 전에 뭘 요구하셨는지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앞에 쓰셨어요. 우리는 땅에 묻지만 거기는 무덤에 동굴을 파서 무덤에 안장을 시켜놓고 큰 바위로 가려버립니다. 동굴에 가둬요. 우리처럼 땅 파지 않아요. 근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막 큰 돌을 막 세워놨겠죠. 아무나 못 열도록 시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길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돌아 옆으로 비껴, 그러면 돌이 슉 비껴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돌도 능히 사람들의 도움 없이 옆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려 놓으시고 칭칭칭 배로 감겨져 있으니까 그걸 다 풀어 놓으라 하십니다. 그 얼굴의 수건을 벗기는 일, 온몸에 감겨져 있는 배를, 어떤 배로 했는지 모르지만 배로 다 감겨져 있는, 천으로 감겨져 있는 그 배와 천을 다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푸는 작업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돌을 옮기라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다른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제가 옆에 써놨죠. 이런 데 보면 주로 이 옮기다, 이게 이제 원래 들어 올리다라는 뜻인데 손을 올린다든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다 기도에 관계된 거예요. 이 단어가 돌을 옮기라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 목소리를 높이라든지 기도의 손을 높이라든지 기도와 관계된 단어가 아이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돌을 옮기라, 아이로, 이 다 기도에 관계된 본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 기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돌을 옮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의 동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면 반드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그 예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리고 난 다음에 풀어놓는 건 또 내가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아멘. 살리기 전, 살리기 후 하나님은 나의 동역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조금 일찍 끝냈네요. 말씀을 반주해 좀 부탁드릴까요? 전능하신, 오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무덤에 갇혀있는 걸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갇혀있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지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무덤의 세력은 예수님이 막 콧김이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자를 얽매이고 있는 무덤을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으신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셔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나신 죽을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흠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목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목하. 믿는 자에게 지목하. 믿는 자에게 지목하. 우리 딱 1분간만 반주 크게 해주세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덤에 갇혀있는 걸 절대 원치 아니하시는 주. 나는 불쌍히 여기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어둠에 자꾸 잡혀있으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무덤에 어떤 어둠에 잡혀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거기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끌어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딱 1분간만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여.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늘 했던 것처럼 신유를 위한 기도, 신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병고침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른손 왼손 아픈 데다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없는 분들은 가슴에 사업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없으신 분은 가슴에,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오른손 왼손 다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얹은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얹어놓은 모든 통증, 그 부위에 있는 오른손 왼손에 있는 모든 통증과 그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염증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에 흘러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통증은 크게 아멘합시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그 뿌리까지 태워질지어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주의 병고침의 능력이 부러짐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의 축복 주시고 사업의 축복 주시고 할렐루야 가정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불신과 의심과 낙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절망도 다 사라질지어다. 음란과 교만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불신앙도 다 사라질지어다. 불안 초조도 다 사라질지어다.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칠 것이다. 샘솟는 기쁨이 임할지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할지 오 주여 희망을 주시옵소서. 격려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소망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